일이 일일 부흥성회인데 전 교우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에 최심한 영적 전환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일 2부 예배 11시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 5시 반까지 그래 봤더니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분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첫 시간을 오늘 2부 예배 때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2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또 가족을 넘어서서 앞뒤에 계신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최희준 선생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행을 시켰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어떤 흥미로운 사실이 있을까? 하숙생의 가사가 어떤 거 제가 틀리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중가요가요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아니할까 싶어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딱 덮어두고 지나가요. 지난 20세기 들어오면서 소위 실존주의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이 우여곡절 많은 세상을 지나면서 사람이란다면 예의 없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냐? 이런 좀 본질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 답을 제시해 보지만 그것을 정답으로 수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생각도 못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덮어두자. 그것을 아무리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추구해봐야 정답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기로. 그 대신 문제는 뭐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던져진 존재 아니냐. 중요한 것은 던져진 존재, 실존이 중요한 거다. 이미 던져졌으니까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묻지 말고 이미 던져진 존재, 소위 실존을 문제 삼자. 이 실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이 관심의 표적이 되도록 그것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인생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아무리 그런 문제를 덮어두고 지나가자 답이 없으니까 괜히 시간 소모하는 거다. 고민에 빠져버리게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큰 덮어두고 실존만 문제 삼자. 아무리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살다가 어느 인생의 모퉁이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가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적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를 무시하고 덮어두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 내중에 어떤 철학자가 그건 한 마리의 짐승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짐승이 그러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란 사고 이 어떤 그 작용을 하지 않아요. 지성적 추구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억지로 덮어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두고 지나가기로 한다면 결국 그건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한, 성경에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마리의 짐승, 멸망하는 짐승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정면으로 대결해서 해결을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답이 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간의 영원성에 대해서 답이 있다. 그 답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요 자기가 가르친 교훈을 두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살아있는 인격을 두고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것을 보니까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다짐없이 살아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자고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인 거예요. 예수의 유일성.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아가 바싹 깨져버리고 정말 나를 쳐서 굴복시켜 주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이면에 예수의 유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 주님을 최측근으로 따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하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제 인생이 획가닥 뒤집힌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소위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국무장관 자리에 누가 있었죠? 컨돌리사 라이스, 흑인 여성 기억나시죠? 무슨 생긴 것도 별로인 것 같은데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흔히 이걸로 일컬어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는 누구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더니 아침마다 큐티를 했어요. 큐티. 국무장관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 피곤에 쩔을 수밖에 없어. 머리는 온통 세계 각지의 문제로 가득 차 있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요, 오직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혁명적 인물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죠? 이상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나뉘어 버린 거예요.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싫든 좋든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이 연어를 쓰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여러분 또 이 그리스도 이후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직역해가지고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 주님이 오신 이후를 AD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분수령이 돼요. 이보다 더 최심한 혁명가는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두 동강이 내다니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국가나 민족은요, 진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뚜렷했어요. 원래 영국인들은, 저는 역사를 했습니다만 누구 후예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바이킹, 해적들의 엄청나게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해적의 후예예요. 근데 AD 4세기에 소위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사가 영국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사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지면서 대영 제국을 구가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대영 제국에요, 가장 위대한 치리권자는 누구죠? 역사를 보니까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왕이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치리기간 영국은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됐어요. 식민지 지하에 있는 불쌍한 가련한 종족들도 다 품고 끌어안고 그들을 돌보도록 진짜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통치권을 발휘했으니 대영 제국이 얼마나 그때 행복한 나라가 됐겠습니까? 근데 국가나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이 바울이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삶이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돼 버린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신학도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근데 그 영접이라는 괴이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는 난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냐. 그냥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믿는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놀랍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주하신 주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든 요한이든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혁명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에게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됐구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복됨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건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다녔습니까?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요.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영원한 일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또 기독교 신앙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까? 그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좀 알게 됐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졌는데요. 제가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을 지금 목사에게는 굉장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많이 스승이 되지 말라. 이 영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요 스승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건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지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신비한 현상,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요
생물학적 논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처음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만이라야 영이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종이가 날아가고 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걸 보고 북풍이 불고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귀신만 들려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귀신 들린 미친 그 사람들이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세수도 머리도 막 산발해가지고 뾰족해 해가지고 옷도 그저 다 막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런 거 걸치고 막 다니고 이상한 웃음을 웃으며 막 가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는요 그 일본 말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텐노이카라는 말이 있어요. 텐노이카라는 분은 일본 명치대 유학생이요. 굉장한 천재인데요. 이분이 집집마다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탁 놓고라고 밥안댕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또 밥안댕이에요. 그 굶어 죽지 않으니까 밥을 얻으러 다니는데 밥안댕이. 그러니까 그분 뒤를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다들 밥안댕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정신 이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요. 귀신 들린 사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 선배 이무석 박사라고 아침마당도 다 나왔어요. 국제 정신의학 분석가입니다. 자기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요 약물을 투여하고 상담을 잘하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치료. 귀신이 나가면 즉각 딱 좋아져. 그 자리에서 좋아져 버려. 그래서 귀신 들린 현상이 있구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 하나는 뭐죠? 초인적인 힘. 성경에도 나오죠. 걸어서 귀신 들린 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제어를 못하는 게 초인적 힘을 가지고 있어. 또 하나는 초인적 지식. 평범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초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제3위 되신 성령님이 계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아시죠? 성령이 오순절에 쏟아 부어지니까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는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우리가 왜 아침부터 미쳤느냐? 이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거다. 애언의 성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 십자가 부활이 나를 향한 것으로 확실히 믿어가지고 정점에 그 믿음이 이른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영광이 그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죠. 속지 마세요. 성경 좀 알았다고? 속지 마세요. 기독교적인 것에 잘 적응을 했다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고 요한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명료한 것입니다. 절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나 믿었는데 어떨 때는 또 안 믿은 것 같아. 엎치락 뒤치락. 신앙생활이 우여곡절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변질될 수 없는 절대 신앙 오직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만 서면은 심히 겸비하고 낮아져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찬양이 터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감사절에 생각해 봤죠. 절대 신앙, 그리고 절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상대화시킨 사람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겁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던지고자 함이라.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고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대적하여 결박지어버리고 승리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요, 예수의 일성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 사생애와 공생애까지 합하면 몇 년이죠? 33년이요. 그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33년이란 기간 동안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눌 만큼 역사의 분수령이 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더디 있고 돌아서면 시비를 걸고 까십을 하고 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못 봐줘요. 못 봐줘. 이게 인간이라고요. 사실 솔직하면 저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선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참 귀한 사람이 한데 하면 속으로는 저도 뵐 수 있는 인생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봐보세요. 아수라장이야. 서로 잘났다고 난리야 난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돕겠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33년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죠?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다. 저는 어리석은 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는 한국에 있는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 내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 죽었다니 그걸 네가 믿느냐. 에이 어리석은 놈. 미친놈 아니거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믿지요. 십자가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을 향할 때 신앙의 기둥 중에 기둥이 뭐죠?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는 것은 놀라운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그 누구도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안색이 변해. 젊은 놈이 좀 미친놈 아니야? 무슨 부활을 말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데 이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만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그 중에서도 30년은 사생애니까 공생애는 몇 년이죠? 3년밖에 안 돼. 3년이란 짧은 공생애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자기 아이를 출산했는데도 8일 동안 이름 장명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떤 줄 아세요? 애를 출산을 하고 보니까 얘가 키에 밭대짜야. 생긴 것도 그렇고 아직 어린아이가 좀 딱 보니까 어른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길러가지고는 거치장스러운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8일 동안 장명을 하지 않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 달라졌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접근도 못하게 막 막았거든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수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여성들 문제. 여성들을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여성들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세상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어떤 명목으로 아내들을 쫓아버렸죠? 칠거지약.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칠거지약. 그때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이 태어났더라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뭐죠? 억울하다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칠거지약은 칠거지약이에요. 그런 남자들은 어땠고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그 이유가 어디 있었죠? 다른 여자를 보려고. 속셈이 새까만 사람들이야. 저도 남자지만은. 예?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요, 여성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저 베다니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 저 나사로 삼남매가 애롭게 고독하게 사는 고아의 집,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수가성의 여인, 물 뚫어 나온 창녀예요. 남편이 5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그를 구원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무가치한 여성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마을로 뛰어나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행한 일을 말하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었는지 수가성 사람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야 돼요. 내 인생을 다 아는 유일무이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절대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고는요, 솔직하니 우리 인생은 겸비하고 낮아져야 돼요. 알아봤댔자 그 지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정확히 확실히 만난 다음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뒤집혔고 가문이 뒤집혔고 국가와 민족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출연했던 가장 위대한 작가들, 그들이 쓴 소설 생각해 볼까요? 정상에 있는 소설들,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옙스키의 제아볼, 인류사의 길이라물 이 작품들 전부 예수님 때문에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 또 단테의 신곡,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것이 쓰여진 지가 그 언제인데 제가 다 읽은 책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작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건 고전적 가치가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할 거다. 읽어라. 다 읽어봤어요. 전부 예수님 때문에 탄생한 문학들이요. 여러분, 음악은 어떻고요? 할렐루야. 왕을 비롯해서 청중 전체가 누구랄 것 없이 동시에 기립해서 박수를 보낸 할렐루야, 메시아, 천지창조, 전부 예수님과 관계된 음악들이요. 최고의 음악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음악이랄 게 없어. 젊은 애들을 내세워서 엉덩이 깨나 흔들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해도요,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죄와 악들이 관영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엉덩이를 흔들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중인 한시 속에 텔레비전 영상에 나와서 그 난리를 제기게 해놓고 죄를 지은 사람 벌을 줘요? 이걸 배반 적이요.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여기 계신다면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몹쓸 사람들이요, 법을 가지고 있단다면, 법률가란다면 이건 아니다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무수히 많은 죄악을 지어. 정신 좀 차리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너무 그런 작품이 텔레비전 방송 제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망한다면 그 작가 때문이고 너희들 때문이다. 정신 차려라. 추상같이 제가 꾸짖습니다. 그러면요, 전화 받은 사람이 충격을 먹어요. 청와대 민원실에도 제가 전화하고 신문사에도 전화해서 오늘 선생님 사설을 제가 읽고 엄청난 도전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김진현 선생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이신데 그때 내가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신교 목사님. 목사님,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읽으시고 전화까지 했더니 너무나 진심으로 그분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니요, 선생님이 쓰신 사설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주제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전화상으로요,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것은 그대로 안 지나갑니다. 방송을 듣다가요, CBS라는 것이 형편없는 것을 방송하자 그럼 제가 차 가면서요 전화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 봉급받아 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근데 상당히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런 전화를 한 사람도 있었나?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라고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인생 망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컴퓨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런 좋지 않은 영상물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아들, 딸들은 진짜 이 시대를 뒤집어 엎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고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깨끗이 탁 단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그러지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왕들. 아까 대영제국의 문화가 제일 찬란했던 빅토리아 여왕 말씀드렸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요. 그 부잣집 아들이요, 탁 재산 모조리 포기하고 맨발의 성사된 누구죠? 성 프란시스.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산길을 가다가 새들이 지적이니까 형제요 하니까 새들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짐승이 해하려고 나왔다가도 형제요 하니까 짐승들이 진짜 믿음과 참된 영적인 파워는 자연계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 책임을 띠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때 태어나지 않고 이때 나를 땅에 보내셨을까? 거기 태어나지 않고 여기 태어나 계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조세핀 김이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딸로서 갓난 질고를 다 겪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뭘 몰라가지고 막 폭발 직전, 항상 폭발 직전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암담, 너무나 가난하고 끼니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마침내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 4학년 때까지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입원해 와서 간증을 했어.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감동을 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쏟아졌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다음 주에 그 영상을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지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을 추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수령이시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종교는 대부분 신화나 전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신화나 전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사건만큼은요, 제가 역사를 했지만 아무리 봐도 기이한 현상이에요. 신화나 전설적인 요소가 없어요. 기적은 있어. 그런데 기적이 신화나 전설 수준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이거 작년에 제가 CTS 갔을 때 설교했던 거예요. 이번에 가서는 부활을 주제로 설교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나에는 신화나 전설이라고요?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먹을 읽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화나 전설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파하며.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보면 거리끼는 게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뭐 십자가를 믿으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그쵸.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어졌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역사상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게리 하버머스. 이 사람은 20대 때 인생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인생이란 뭐냐? 아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 문제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에 빠져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요, 하도 이 시대가 하수상하니까 그런 인물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는 어디에 가게? 죽음. 인간이 다 죽네. 굳게 살든 작게 살든 다 죽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을 피할 방도가 없어.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예수 부활로 딱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부활. 그런데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게리 하버머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부활을 주제로 한 책을 1300권을 수집했습니다. 1300권입니다. 자그마치. 부활에 관련된 책은 다 수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학자적인 양심과 내 문제니까 철저히 그것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연구하고 추적을 하게 돼요. 마침내 예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게리 하버머스는 완전히 굴복당해버렸어요. 죽은 듯이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21세기에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중에 증인이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요. 누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 그때 목사님 그때 의학이 발전해서 얼마 아니에요. 그때 이미 해부학이 나왔어요. 해부학이 얼마나 놀라운 주제인지 아시죠? 해부학이 그때 나왔어요. 역사적 사실에도 바야흐로 눈을 뜬 시대였어. 유세비우스, 헤로도투스, 유대인 출신 저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입니다. 예수의 사실성 여부를 다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애를 역사가의 안목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현대 역사가들 볼 때 누가복음은요, 사건 하나하나가요 사실 기록, 역사 기술 방법이 다 기술이 돼 있어요. 제가 역사 철학을 아니까 알죠. 누가복음을 읽고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게 진짜 역사가가 봐도 손색이 없는 역사, 예수의 생애와 전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록할 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예수의 전기를 쓰면서 첫 마디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왜 누가가 이 편지를 썼다고요?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쓰기 위해서 펜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땠다고? 따라서 해볼까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놀랍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기술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들은 사실 확인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가를 통해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서 이방인까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기 전에 누가복음을 꼭 읽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축복스러워. 흑암은 물러가고 환히 비치는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게 될 겁니다. 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은요 절대 못 믿을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였죠. 내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요. 예수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덟이 왜 나타나서 도마요,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한번 따라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막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아가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아가 바싹 깨지고요, 새로 태어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과 경험을,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는 뭐래요? 거듭난다고 말해요. 거듭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죽은 자의 부활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이건요, 모든 기적이나 신비한 사건을 놓고 볼 때 믿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을 추린이나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을 누가 믿느냐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외쳤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꿈에는 얘기예요? 신화나 전설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철학이 아니에요. 개념적 진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이 부활로 말미암아 마지막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에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날에 가까움으로써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알맹지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과 보상이 틀림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요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이 말씀만 보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놓고 도대체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시기와 시점이 불명하고 불확실하게 기록했다면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과 2절을 예수님 탄생 시기를 놓고요, 이거 뭐 세례요한의 출현인데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얼마나 상세하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시점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관심의 표적은요, 이 시간선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누구죠? 로마의 저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가 통치한 지 몇 해? 15해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을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여러분 세뱃전은 약물이들께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때를 같이 해가지고 이 달력이 나왔어요. 저한테 달력이 이런 책들이 뭐 한 10여 권이 와요. 그러니까 달력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길을 잃어버리겠네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제가 시키지 않고 있는데 발주하지 않고 이 달력이 탁 온 거예요. 성경이요, 이 지도를 따라 출애굽의 여정,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탁 해서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죠.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지명들을 그대로 수록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지도를 발간한 그 출판사에 너무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 12지파별로 분깃을 그 내 중에요, 이 예수 사건의 그 지도적 접근과 묘사, 그것이 5건. 성경과 딱 비춰본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집에 두고두고 놓고 봐야 될 명작입니다. 명작이에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이런 발상.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지명, 사도행전 지명을 따라가면서 이건요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그 지명을 따라 딱 가면서 이 지도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에 나온 지명들은 현재도 현존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목사, 우리 교회도 다녀가서 이원희 목사님이란 분이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 지명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예수의 유일성 시리즈 설교 첫 설교인데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유일무이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 거듭난다는 생경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아, 나도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세비치 장모들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살지만 흑암이 물러가게 하고 또 통일조국이 오고야 말 텐데 통일조국의 미래를 책임짓는,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